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46쪽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고를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땅에 우상 숭배가 더욱더 팽배해져 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훤히 밝히는 등불과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와 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도피하게 하셔서 가뭄 가운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엘리야를 아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또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연명하도록 자신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하실 때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종함으로 엘리야는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어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로 인해서 자신의 북이스라엘 땅이 가뭄에 들었다고 생각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다른 나라들까지 찾아다니던, 정말 죽이려고 눈을 도사리고 엘리야를 찾던 이 시기에 엘리야가 아합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의 사르밧 땅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그렇게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3년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3년이 이제 엘리야가 아마 사르밧에 계속 거주했던 것 같아요. 이제 17장에서 18장이 넘어가면서 많은 날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세 번째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가 오기 전까지 총 기간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과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만에 임한 말씀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을 선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린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대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암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대로 수년간 가뭄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능력 있는 신임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에는 비 소식과 함께 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참 신이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재차 입증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에게 이제 숨어 다니지 말고 아합을 대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가뭄 예고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를 체포하려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수색망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서 얼마가 숨었다가 시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옮겨서 안전하게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요, 매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갈지를 매번 지시해 주셨고 그를 먹이고 재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매번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기근으로 허덕이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만에 받고 시돈 땅에서 사마리아로 향할 즈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은 심각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짐승의 꼴을 구하러 왕궁 맡은 일을 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지를 탐색하러 가게 됩니다. 아합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합이 이렇게 그 기근에 시달릴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의 목말라 죽을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기근에 시달려서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그 병마를 거느리는 노새와 말이 먹을 물이 꼴이 없을 정도라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가뭄으로 기근으로 가득 찬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짐승을 먹인 꼴을 찾으면서 다니는 아합의 완악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바댜는 특별히 아합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궁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당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씩 몰래 데려다가 50명씩 굴에 숨겼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한 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을 때 5절에서처럼 아합은 가뭄과 기근과 핍박으로 죽어가는 선지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전쟁의 기동력이 되는 말과 노새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죽으면 어떡할까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 아합의 눈을 피해 몰래 그들을 살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기근이 가득했던 소망이 없는 것 같았던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오바댜 같은 사람을 남겨주셨던 것이죠. 아마도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모든 일을 마치고 로뎀나무에서 지쳐서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로 인해 지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추측해 보았을 때 아마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세벨이나 아합에게 들키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장 앞서서 보호하고 먹여야 됐던 아합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전쟁의 기동력이 되는 말과 노새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3년 기근으로 인해 바알의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물의 근원이신,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땅의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이는 편을 선택할 만큼 아합은 완고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백성도 굶주리며 목마를 것인데 그들의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노새에게 먹이려고 아합은 물만 쫓아다닌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교회가 이 땅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물론 우리의 믿음을 이곳에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세상이죠. 우리가 나가야 되려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결국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선은 늘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연약한 곳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지 못하는 곳에 우리 교회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쩌면 아합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에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돌아봤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우리에게만 향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난과 또 교회 안만 둘러보는 그런 교회 안에서만 책정되어 있는 재정에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처럼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위해서만 교회가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결국 세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시는 곳은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돌봐야 하고요.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오늘 아합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왕권만 중요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은 돌보지도 않고 관심에도 없고 자신의 군사력에만 취해 있는, 여전히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꼴을 찾지 않고 자신의 짐승들에게만 관심이 향해 있는 아합의 완악한 이기적인 모습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시돈에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 아합과 이제 대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때 오바댜는 물 근원지를 찾으러 가던 길에 뜻밖의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합에게 보냄을 받아서 물의 근원지를 찾던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보고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엘리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말씀에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이요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바댜가 7절에서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봤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오바댜는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알아봤다고 했는데 아마도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를 설명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좀 특이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털 외투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 독특한 차림새 때문에 오바댜는 아마도 엘리야를 한 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곧장 자기가 여기 있음을 아합에게 고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이제 대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은요, 엘리야 이 말은 아합더러 자신에게 찾아오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엘리야의 지시에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전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오바댜는 자기가 죄도 없는데 아합의 손에 넘겨서 죽일 것이냐며 엘리야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오바댜의 생각에는요, 그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에 자기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할 때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엘리야를 다른 데로 옮길 터라 자기는 거짓 보고에 누명을 쓰고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다시금 아합과 함께 엘리야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야가 없다면 거짓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즉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과 동시에 여전히 아합에게 언제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 기자는 오바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또 오바댜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에게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엘리야보다 오늘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귀중히 여길 만큼 떡과 물을 먹였지만 아합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비를 그치게 하신 것을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아합에게 두려워하지? 당당하게 그냥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면 될 텐데 왜 두려워했을까? 이 오바댜에 대해서 비관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2년이나 넘게 도우면서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걸리면 죽을 것을 알고도 그를 돌봤던 것입니다.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2년 동안 이 길을 오바댜는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아합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보내신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오바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기근과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될 정도로 완악한 죄가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에도 여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오바댜의 모습을 비추지만 저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오바댜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눈 감을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언젠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겼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서 다 망하면 어쩌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처럼 내가 언젠가 망하면 어쩌나, 이 언젠가 죽으면 어쩌나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고난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번민하셨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이 가능만 하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처럼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만하고 싶다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좁고 협착하고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는 이 길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승리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음의 문턱 앞에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합에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이 오바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선지자들을 돌봤던 오바댜였지만 결정적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의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그 누구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섬김과 용서와 사랑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